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6월 2일, 6월의 첫째 주를 또 맞이하였습니다. 자, 이제 한 해의 중간을 지나가는 이제 오늘 10계명 시리즈, 오늘은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네. 자, 오늘은 만족할 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경제뿐 아니라도 모든 영역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기업이 있다면 바로 삼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통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 삼성 노조에서 파업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원래 삼성은 옛날부터 이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노조를 이제 만들게 됐죠. 허용화하게 됐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잘 서로 이제 협의를 잘 해왔는데 최근에 또 파업을 한다는 이제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좀 주목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는 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돌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최근 미국 사회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 사회 불안을 우려해서 6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초호화 고가의 지하 벙커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미국의 기업들은 또 기업인들은 한국과 달리 어느 정도 공정한 경쟁 문화가 있어서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을 아주 존경하는 문화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사회가 붕괴될 것을 예견하고 자신들의 안전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는 짐작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이들은 돈을 버는 것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또 두 번째로는 이들은 업무의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을 고용 창출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를 하죠. 그럼 이윤을 추구해서 기업주의 배를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창출된 이익으로 다시금 또 새롭게 사람을 고용해서 고용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게 기업의 최종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들은 그나마 적게 뽑은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는데도 인색하였습니다. 자, 최근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1973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업의 생산성은 쭉 올라가는데 120 표가 잘 안 보이는데 엄청나게 생산성은 올라갔는데 직원들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거의 조금 올랐습니다. 예, 조금 올랐는데 2000년대 들어서 조금 올라갔는데 그래도 거의 올라간 생산성에 비해서는 택도 없죠.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어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세상의 어떤 사회적 가치에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성경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0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제나 혹은 합법적인 허물을 가지고 이웃의 물건을 빼앗기 위한 모든 악한 계획과 음모도 포함된다 라는 것이죠. 말씀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조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야고보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서 눈에 띄는 문장이 뭡니까?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른다. 그리고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기업들이 생산성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노동자들의 월급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만큼 뭡니까? 그 차이만큼 노동자들의 그 정당한 대가를 훔친 거죠. 또 저울을 속이는 행위는 뭡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분식회계에 해당됩니다. 또 불공정한 거래는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상공인의 품목까지 확대해서 장사를 하는 것,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거죠. 또 소기업의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갈취하는 행위들, 또 폭리, 체인전 업주를 상대로 해서 갑질을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요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주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현상에 대해서 그럼 이 사회가 이러한 일에 두 손 놓고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본소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모든 구성원에게 자산 유무, 근로조건, 가족 구성,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개개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소득보장제도죠. 자, 소득이나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상관없이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려는 의사가 있든 없든 모든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 혹시 그러면 이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한국에서도 보수정당이든지 진보정당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을 만큼,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전에 공약도 기본소득이 공약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한 달에 매달 20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기본소득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자본주의 발달 과정이라는 표를 보시면은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것들이 또 일정하게 정부가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떻게 이 자본주의의 어떤 시스템을 조정해 나가는지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개념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본주의적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 시민사회 경제체제의 흐름을 보면은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9세기 초에서 1930년대까지 보면은 아주 양육강식의 무차별적인 자본주의 독식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2세대 1930년대에서 70년대 이르면서 뉴딜 정책이 이제 펼쳐지고 이른바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네. 뭡니까?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상호 보완주의를 확인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이제 7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는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진 시대 이후부터는 다시금 초기에 자유방임주의적인 그런 개념이 다시금 막 올라왔어요. 예. 신자유주의란 말을 통해서.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공생이라는 개념을 다시 또 들고 나오게 됩니다. 뭐죠? 계속 상호 보완주의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처럼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닌데 무슨 설교 시간에 이렇게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이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사야서 58장 7절을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신약의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뭡니까? 사회는 혹은 또 우리들은 연약한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유럽문자 111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사람과 사이의 계약과 뭐 어떤 거래를 할 때 서로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네. 또 약한 자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강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또 이를 위해 연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까 뭐 기본소득 같은 거를 또 정부 차원에서 펼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사회적인 주장이냐?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에 계심을 알지어다. 자,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자, 오늘의 본문 남의 것을 이제 훔치지 말라라는 것은 그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마지막 목숨줄까지 가지려는 이기심과 소유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온갖 음해와 모함, 함정, 무리한 소송, 혹은 또 고리의 이자, 또 땅의 경계표를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 이거는 부동산 이제 땅값을 막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늘날에도 팍팍 우리가 마음에 박힐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말씀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주 그냥 정말 마음에 팍팍 꽂히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행위가 저들의 몸과 마음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언제나 사람들을 살피며 아끼고 나눠주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